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은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내 상황이 어렵다고, 그리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 삶이 폐허가 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한없이 타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포도나무에 수많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듯 풍요로운 한때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제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해지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도 모르고 마음이 교만해져 갔고 결국 우상 숭배와 각종 추악한 범죄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다 보니 그들은 두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델, 곧 하나님의 집, 이 집을 벳아웬, 곧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두 발을 담그고 걸치시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에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여러분의 학원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반드시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오늘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허무와 절망 그리고 죽음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마치 타작마당에서 일하면서 곡식을 마음대로 먹었던 암소 같은 자유로운 존재였으나 이제 곧 그들이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가는 힘겨운 소처럼 피곤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지었던 그 죄악들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공의, 인애 이것은 알겠는데 묵은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온갖 잡초와 돌들로 인해 그 상태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버려둔 땅입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 가나 하여 방치한 땅입니다.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어쩌면 그 땅은 좋은 땅이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거야. 어차피 잘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맘만 먹으면 뭐든 뿌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버려 둔 그런 땅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묵은 땅이 되었습니다. 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씨알도 안 맥힌다, 이 말이 정확할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뒤집어 엎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 영이 있다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 수 없는, 자리 잡을 수 없는, 길가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굳어버린 묵은 땅, 묵은 마음, 묵은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묵은 땅은 왜 생겨났습니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생긴 땅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지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대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러려니 하고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대충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굳은 땅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뭘 그런 걸로 예배드립니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다 되지, 뭐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바쁘신데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할게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챙기실까 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지에는 풀이 너무 많이 자라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등산을 할 때 길이 잘 나와 있는 게 있고 길이 안 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길이란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곳이 다지게 되고 그것이 길로 되는 겁니다. 이 길이란 자주 다녀야지 생기는 법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 믿음의 길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한때는 은혜를 조금 받았다고 해서 그나마 좁은 길, 그 작은 길을 이제는 다니지도 않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전도와 봉사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뭐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대화가 없고 영적 교제가 없어 길이 이미 사라져 버렸는데 모처럼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막막합니다. 어찌 기도를 해야 될지. 봉사 한번 하려면 뭐 그런 핑계가 많아서 그런지 자꾸 핑계댈 거리가 샘솟듯 생깁니다. 성경 한 장 읽으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 한 절도 못 읽습니다. 이미 그 신앙의 대지엔 잡초가 무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실제로 달려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생각만으로 멀찌감치 눈으로만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잡초로 우거진 그 묵은 땅을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멀리 하나님을 보이는데 여기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오직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묵은 땅은 이렇게 생각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무슨 이런 것으로 수고를 다 끼치는가 하며 예의는 바른데 하나님과 사이에, 나 사이에 정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의 이런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버리길 바랍니다. 그건 없으니나 못한 자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공부하면 되는데 내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저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는 그런 자기 영적 삶을 겨우겨우 이어가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땅을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묵은 땅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했던 방구석 기도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시절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내 방 그리고 내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휴가 다음 주까지 중공업은 휴가입니다. 여러분 휴가 때 뭐 하겠습니까?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새벽 기도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 그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어렵다면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부여잡는 우리 전하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구체적인 섬김의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묵은 땅은 저절로 기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남 탓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잡아야 하고 자기가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방관자가 돼 있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의 10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폐역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묵은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경하시고 그것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길은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뒤집어 놓고 회개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늘 13절 말씀처럼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길, 나가는 자기의 길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머리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용사의 많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뢰했다는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세우시고 허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잘난 것, 자기 가진 것만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버리길 바랍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오지 않았습니까? 능력도 없이 그저 형식만 있는 그런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읍시다.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밀하시고도 세세한 나의 삶의 영역에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미 포기하고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것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좋은 씨, 축복의 씨를 뿌려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이 영적 나태함, 무심함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신을 따라오려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명목상으로 관념적으로만 막연히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숨 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호흡하듯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미 정죄하고 내 마음속으로 이미 프레임을 지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방해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는 역사가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그 깊은 기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려니 하는 그런 자세를 갈아엎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잡초가 우거진 그 묵은 땅이 아닌 눈물 골짜기를 지나 기막힌 샘으로 만드시는 그 축복의 시온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